우리는 이렇게 살아가며 다 숨을 수 있고 어떤 피할 수 있는 그런 장치들을 마련하고 또 이렇게 찾아다니죠. 때로는 그것이 내 집일 수도 있고요, 내 방일 수도 있는 어떤 이런 공간과 같은 장소일 수 있습니다. 또는 어떤 사람에게 있어서는 이게 사람이 될 수 있겠죠. 친한 친구들이라든지 지인이라든지 좀 이렇게 숨통을 이렇게 튈 수 있는 비밀을 말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일 것 같아요. 여자분들에게 있어서는 친정, 남자에게 있어서는 본가와 같은 그런 곳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자세히 보게 되면 다 저마다 사람들이 다 그렇게 그런 대상들이 있고 또 그런 장치들을 마련한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한번 생각해 봅니다. 전혀 피할 곳이 없는 인생. 세상에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녹록지 않아요. 모든 풍파들이 많은데 전혀 피할 곳이 없는 그런 인생이다라고 한다면 상상만 해도 또 생각만 해도 참 숨막히는 인생 같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렇게 볼 때 유명인들, 대통령과 같은 사람들, 요즘 또 유튜버들 보면서 우리 자녀들 세대들이 유튜버 전부 다 유튜버가 꿈이에요. 근데 제가 가만히 보면은 이 사람들은 자기 생활, 사생활 같은 게 없는 것 같아요. 얼마나 피곤할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저는 이런 자들의 삶이 참 고단하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자기만의 공간, 시간 이런 것들을 누릴 수 없는 것이죠. 그렇게 볼 때 우리는 충분히 참 괜찮은 좋은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아까 내 집, 친정, 본가가 피할 곳이라는 얘기를 했었죠. 실제로 가정만큼 내 남편, 아내, 자녀, 부모만큼 나를 알고 잘 알고 헤아리고 이해하고 용서하고 용납하는 그 존재들이 그런 대상들이 세상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래서 세상 어느 곳보다도 가장 피난처가 어디인가 생각해 볼 때 가정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이 개인을 넘어서서 사회적으로 또 국가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정말 괜찮은 나라, 행복한 나라란 무엇일까, 어떤 곳일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돼요. 가정과 같이 피할 곳이 있는 안식처와 같은 나라, 참 좋은 나라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비록 법이 있고 정의도 있고 질서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위에 그거보다 더 선행되어지는 것이 용서와 용납이 먼저인 나라. 참 시스템이 좀 부족해도 나라가 덜 부강해도 이런 나라가 더 좋은 나라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살기 좋은 나라가 아닐까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요,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이상적인 국가, 하나님의 나라, 이 모습과 또 이 우리 눈에는 정말 불가능해 보이는 이 어려운 일이 어떻게 실행될 수 있을까라는 이 내용을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은요, 각 지파들에게 땅을 다 분배한 이후에 이제 분배된 땅에 마지막 작업을 하는 이 마무리 단계의 장면을 볼 수 있게 됩니다. 자, 어떤 마무리 단계가 남았을까요? 20장은, 오늘 우리가 본 20장은 무슨 내용입니까? 도피성을 두는 내용입니다. 이제 분배된 땅에 적절한 곳에 도피성을 두는 거예요. 그리고 21장은 바로 레위 지파들이 거할 성읍들을 분배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따로 땅을 이렇게 받은 것이 아니죠. 그래서 그들이 살 수 있는 곳곳에 있는 그 지파들마다 레위 자손들이 살 수 있도록 또 가축을 기를 수 있도록 이렇게 성읍들을 분배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무엇이 먼저 분배되었냐는 거예요. 어떤 것이 먼저 분배되어 있습니까? 이 마무리 공사, 마무리 작업에 가장 처음으로 나와야 될 게, 어떻게 보면 제사라는 정말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 이 중요한 임무를 맡은 자들에게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이잖아요. 전문적으로 예배하는 자들, 이게 어느 것보다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이들에게 먼저 땅을 분배하는 것이 우선일 텐데 먼저 하나님께 세우신 것이 무엇이다? 도피성을 세우셨다라는 거예요. 땅 분배의 중요한 마무리 작업에서 먼저 하신 하나님의 일은 도피성을 세우신 겁니다.
여러분, 도피성은 어떤 곳입니까? 누가 살게 되는 곳일까요? 도피성은 죄인들이 살게 되는 장소입니다. 어떤 죄요? 그것도 사람을 죽인, 살인한 죄가 있는 사람. 물론 고의적으로 살인한 사람들은 대상이 아닙니다. 이 살인은요, 우리가 과실치사라고 말하죠. 고의가 아닌 실수로 사람을 죽게 만든 그런 살인자들입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아주 자세하게 예시를 들어서 얘기해요. 둘이서 나무를 패러 갔는데 도끼가 헐거워가지고 이렇게 패다가 도끼 날이 확 날아가가지고 옆에 있는 자기 동료의 머리에 딱 맞은 거예요. 그래서 갑자기 그냥 친구가 죽어버린 겁니다. 이런 경우가 이제 바로 과실치사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다투다가 화가 나서 확 밀었는데 엄한 대로 밀어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러려 그런 게 아닌데 이런 것도 이제 다 해당이 되는 거죠. 여러분, 이런 살인자들 죄인입니까? 죄인이 아닙니까? 당연히 죄인이죠. 그들은 적어도 피해자, 유족들에게 있어서는 정말 죽일 나쁜 놈들인 겁니다. 한순간에 한 가정의 행복과 기쁨을 빼앗아가 버린 자들. 그래서 그들은 죄인으로 살 수밖에 없는 자들이에요. 자, 이때에는요, 아직 국가로서 완벽한 어떤 형태, 시스템이 갖춰져 있지 않은 상태인 거예요. 5절에도 나오듯이 그 당시 피해자 가족이나 친척들에게는 누군가가 가족을 죽였을 때에는 이들을 복수할 수 있는 거예요. 피해 보복자라고 나오죠. 예. 아무리 실수로 저지른 일이라도 살인은 또 다른 살인으로 이어질 수 있는 거예요. 그 당시 고대 사회에서는 이런 일들이 실제로 많이 일어났다고 합니다. 이스라엘 주위에 이제 있는 나라들 안에서 실수든 고의든 이유를 막론하고 죽게 되었다 그러면은 막 복수심에 불타올라서 막 이렇게 죽이고 또 저쪽에서 죽이게 되고, 오늘날 보면 무협 영화 이런 거, 예전에 이소룡 성룡 이렇게 막 복수에 관련된 내용 아닙니까? 우리 사부를 죽였다 해서 죽이면은 나중에 거기서 또 그 문화에 있던 또 제자가 실력을 키운 다음에 다시 복수하라고, 이게 또 우리 영화에서 다뤄지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인간산 다 이런 복수로 참 피해 보복으로 얼룩진 전쟁의 역사라고 말할 수 있어요. 바로 이런 복수심과 또 다른 살인을 피해 보복을 막는 제도가 무엇입니까? 바로 이것이 도피성 제도라는 것이에요. 실수로 살인한 자가 도피성에 있는 성문에 갑니다. 오늘 본문에서 나왔듯이, 그리고 장로들에게 이들이 증언하는 거예요. 이 살인자가 증언하는 거예요. 내가 이러려고 그런 게 아닌데 어떻게 죽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장로가 이렇게 듣고 실수인 것이 밝혀지면 도피성으로 얼른 들여보내주는 거예요. 그리고 보호를 받는 것입니다. 언제까지 보호를 받을까요? 우리 함께 6절 말씀을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그 살인자는 회중 앞에 서서 그 살인자는 그 성읍 곧 자기가 도망하여 나온 자기 성읍 자기 집으로 돌아갈지니라 하라 하시니라. 재판을 받기까지, 그리고 대제사장이 죽기까지. 본문에는 또는 이런 말이 이렇게 나왔어요. 또는 이란 말 때문에 좀 이렇게 우리가 혼동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민수기에서는 분명히 밝히고 있어요. 민수기에도 나오고 신명기에도 나오고 그리고 여호수아의 이 도피성이 계속해서 나오고, 그만큼 중요합니까? 중요하지 않습니까? 중요한 내용인 거죠. 민수기에서는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재판도 받고 그리고 또 자신의 때, 자기가 도피성에 딱 들어갔을 때 있었던 대제사장이 죽게 되면 그때 어떻게 될 수 있다? 그때 다시 돌아갈 수 있다. 다시 자기의 고향으로 돌아갈 수 있다. 그 전까지는 어떻게 해야 돼요? 도피성에 머물러야 돼요. 그냥 무죄 선고 받았다고 나 무죄야 가가지고 막 동네방네 나 그런 게 아니었대 이러면서 막 이렇게 고개를 들고 당당하게 들어갈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 이것은 누구에 대한 배려일까요? 이것은 둘 다에 대한 배려인데 특별히 피해자 유족에 대한 배려라고 말할 수 있죠.
이 실수한 사람 또 이 살인한 자에게 있어서는 이 시간이 그곳에서 근신하며 지내야 되는 시간인 거예요. 아무리 과실치사라도 생명에 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근신해야만 하는 것이죠. 그것이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오늘날 우리의 사회를 이 말씀을 보면서 이 사회를 좀 돌아보게 되는 것 같아요. 죄에 대한 처벌이 너무 가벼울 때가 많아요. 저런 죄를 저질렀는데 어떻게 형벌이 이렇게 낮지? 형량이 너무 낮은 것 같다. 또 아무리 실수여도 다른 사람의 이렇게 생명에 해를 끼친 사람이 사회적 높은 지위 때문에 너무나 쉽게 제기하는, 버젓이 나타나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피해자의 유족의 입장에서 얼마나 이게 가슴 아프고 정말 너무나 정말 또 다른 상처를 준 일이겠습니까? 그러니 이 사회적으로도 자꾸 이런 사고와 희생이 또 쉽게 반복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안전 불감증, 노동자의 안전을 위한 환경의 개선 문제, 이게 잘 개선이 되지 않는 거죠. 결국 이런 안타까운 희생들이 너무너무 쉽게 반복이 되고 있습니다. 피해자들의 가족은 어디에 하소연할 데도 없는 이런 아픔을 짊어지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께 세우신 이 나라, 하나님께 세우신 하나님의 나라의 법을 잘 한번 살펴봐야 됩니다.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중요하게 여기시는 것이 무엇인가? 레위인들에게 땅을 분배하기 이전에 먼저 이 도피성을 세우신, 이 도피성 제도를 세우신 하나님의 마음에, 하나님의 정신이 무엇인가를 보는 거죠. 바로 생명에 대한 문제를 하나님께서 무엇보다 중요하게 여기신다는 거예요. 실수로 인해 살인한 자의 생명, 어쨌든 그 죄인이라 할지라도 무고한 자의 피가 땅에 흘려지지 않도록, 주변 다른 나라들의 가운데서는 막 그런 일들이 아무리 일어난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죄인의 생명 너무나 중요하다. 또한 복수심으로 또 다른 죄에 빠지게 될 이가 있는 거죠. 피해의 보복자, 결국 그도 무고한 자를 죽였으니 살인한 자가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그 생명 또한 하나님께서 보호하시는 거죠. 그래서 이 도피성의 핵심은 무엇이냐? 생명에 대한 문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이 생명을 너무나 귀하게 여기신다. 이런 제도로 인해서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는 어떤 그런 마음들이 있을까요? 정말 조심해야 되겠다. 정말 우리가 이러한 정말 피 흘림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도록 또 다른 살인도 막고 또 다른 과실치사가 일어나지 않도록 더 조심하고 조심하지 않았겠습니까? 물론 또 사람 사는 세상이기 때문에 그럼에도 사고는 일어나죠. 결국 이런 것은 생명을 살리는, 생명을 보존하는 장치인 거예요. 이 도피성은요, 오늘 이제 7절부터 8절 말씀 보셨지만 요단강을 중심으로 서쪽 편에 3개, 동쪽 편에 3개가 아주 고르게 분배가 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정말 이런 실수로 죄를 저질렀을 때, 살인을 저질렀을 때 피할 수 있는 거리, 자기가 있는 곳에서 아무리 멀다 하더라도 도피성까지 한 몇 킬로냐? 한 3, 40킬로 정도 된다는 거예요. 성인 걸음으로 걸으면은 1시간에 6킬로 정도 걷는다고 이렇게 하는데, 뛰면은 한 7, 8킬로까지도 뛰는 거겠죠. 그러면은 한 몇 시간이면 갈 수 있습니까? 피해 보복자가 막 온다 할지라도 5시간 막 부지런히 도망가면 살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바로 이 안전장치를 마련해 주시는 것이죠. 유대 전승에 따르자면 이 도피성에 가는 그 길이 한 14m 정도 되는 폭이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1년에 한 번은 꼭 이 도로를 잘 정비했다고 하고요. 또 사람들이 잘 피해갈 수 있도록 곳곳에 안내 표지를 놓았다는 거예요. 이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정말 생명을 귀하게 여기신다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세워진 피난처인 이 도피성은 6곳의 지명으로 소개되어집니다. 이 6개의 지명을 보면서 그 지명의 뜻을 보면서 우리는 무엇을 발견할 수 있을까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이신가? 그리고 주님이 몸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몸 된 교회, 바로 이 교회가 도피성이 있구나.
우리 교회 안에 이런 모습이 있어야 되는구나 라는 것들을 발견할 수 있게 되는 것 같아요. 자, 우리 어떤 지명들인지 다시 한번 7절부터 8절 말씀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이에 그들이 세겜과 기럇 아르바 곧 헤브론과 여리고 동쪽 요단 저쪽 루벤 지파 중에서 베셀과 갓 지파 중에서 길랏 라목과 므낫세 지파 중에서 바산 골란을 구별하였으니. 어떤 지명이 있어요? 게데스, 그죠? 갈릴리 게데스 있고요. 그 다음에 에브라임 산지 세겜, 게데스 세겜. 그 다음에 헤브론, 우리가 지난주에 들었죠. 헤브론 있고요. 베셀, 길라 라몬, 또 바산 골란 이렇게 있습니다. 여러분, 게데스는 어떤 뜻일까요? 우리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구별되다, 거룩하다. 여러분, 예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예수님은 완벽하게 구별되시고 거룩하신 분이신 거죠. 이 고난주간 예수님의 행적에 대해서 한번 묵상해 보게 됩니다. 그분은 제자들과 함께 지냈지만, 많은 무리들과 함께 지냈지만, 그러나 똑같이 죄악에 물들지 않았다는 거예요. 아무리 자신이 아끼는 수제자 베드로를 할지라도 예수님이 가시는 그 길을 막으면 가차없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거라. 많은 인파들이 환영을 해서 인기를 얻는 그 순간이라 할지라도 아닌 건 아닌 거예요. 성전에 들어가서 잘못된 문화를 뒤집어 엎으시는, 예수님은 사람들의 인기에 연연하고 이런 분이 아니셨다는 거예요. 철저하게 구별되신 거죠. 왜 그렇게 하셨습니까? 왜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어요? 왜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하나님과만 너무 친했나? 아니죠. 그럼 왜 그렇게 하셨습니까? 왜 베드로를 등졌고 또 베드로에게 사단이라고 말하고 또 환영하는 인파들을 등졌는가? 결국 그것이 무엇을 위해서 그러셨어요?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십자가의 길을 가로막으려는 베드로에게 그렇게 말씀하셨고, 많은 환영 인파들이 인기를 얻고 로마를 대적할 수 있는 왕으로서, 군왕으로서 사람들은 기대하지만 예수님은 그걸 원했던 게 아니에요.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야만 우리에게 생명이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구원이 있기 때문에, 정말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 길을 선택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참된 거룩이란 무엇일까요?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참된 거룩의 모습을 보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께 대한 구별이다. 그러나 동시에 세상 속에 죽어가는 자들, 이들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는 것, 바로 이것이 거룩이라는 거예요. 참된 거룩이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구별됨의 모습, 거룩의 모습이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의 몸된 교회로 부름받은 우리들은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될까요?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거룩한 삶을 살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향하여서 거룩하게 구별될 뿐만이 아니라 이 세상 속에서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어떻게든 우리의 삶을 통해서 드러낼 수 있는, 보여줄 수 있는, 나눌 수 있는 그 거룩, 사랑이 기반이 된, 사랑이 근본이 된 그 거룩, 그 거룩함 속에서 바로 세상은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볼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왜 사람들이 왜 구원을 얻지 못할까요? 참된 거룩의 모습을 보여줘야 될 우리 교회들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교회로 부름받은 우리들이 그렇게 살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구별됨이 없기 때문에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볼 수 없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소망하고 바라기는 이 사명을 회복하는 우리들, 주님의 몸된 교회들,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 격려하시면서 우리 거룩하십시다. 시작. 다음 두 번째 지명이죠. 세겜입니다. 자, 따라해 보겠습니다. 어깨. 세겜의 뜻이 뭐라고요? 어깨입니다. 이사야서 9장 6절에서 똑같은 단어가 나와 있어요.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서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어깨.
예수님 오시기 전에 예언된 내용이죠.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된 내용인데요. 예수님의 어깨에는 모든 통치의 권한이 있다라는 거예요. 아, 예수님 정말 대단하신 분이구나. 우리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어떤 통치의 모습을 보여주셨습니까? 그분이 어깨에 메신 것이 무엇입니까? 어떤 짐을 짊어지셨어요? 육신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어깨에 짊어지신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자신이 당할 그 나무 형틀. 가로만 해도 몇 킬로예요? 40킬로나 나가는 형틀인 거예요. 매에 맞고 정말 피를 많이 흘리시면서, 제가 오늘 어떤 그 영상을 봤는데 어떤 기독교 유튜버가 젊은 분인데 그래도 참 신실하신 분이에요. 이분이 이걸 하셨더라고요. 이걸 이렇게 매시고 80kg짜리 하셔가지고 다른 데로 이렇게 올라가시는데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다 보지는 않았지만 이렇게 너무 울면서 봤다 뭐 이런 얘기도 하고, 그런데 그분은 나중에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는 뭐 실제로 맞는 것도 아니고 그렇게 할 수 없으니까 그냥 뭐 옆에서 좀 잘 힘들게 하겠다고 옆에서 권투 글러브 같은 거 끼고 막 이렇게 계속 치는 거예요. 올라갈 때 계속 방해하는데 뿅망치 같은 걸로 막 치는데, 그런 거 뭐 장난스럽기도 하지만 근데 그것만 마저도 너무 많은데 움찔움찔거리고 너무 괴롭고, 누가 진짜 돌이라도 던지면은 못 참을 것 같다고. 이렇게 때리는 사람은 권투 글러브로 때리는 사람이 이제 로마 병정 역할이었는데 그 사람은 울더라고요. 내가 이래도 되는지 하면서 실제로 막 울더라고요. 예수님이 짊어지신 그 짐의 무게가 어떤가. 그들이 그거를 하면서 참 많은 은혜와 하나님께 정말 감사함을 느낀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분은 양 어깨에 우리의 모든 죄의 무거운 짐을 짊어지셨습니다. 그것이 예수님이 우리를 통치하신 통치 방법인 거예요. 세상의 왕들은 우리 보러 짐을 짊어지라고 하죠. 네가 해야 된다. 그리고 막 부려먹는 거예요. 아주 그냥 빨아먹을 수 있는 걸 쪽쪽 빨아먹어가지고 다 써버리고 필요 없으면 내버리는 것이 이 세상 아닙니까? 근데 예수님은 오히려 자신이 정말 모든 것을 진액을 짜내시면서 마지막까지 그렇게 기도하시고 마지막까지 고문당하시고 마지막까지 어깨에 짐을 짊어지시고 자신을 철저히 희생시키며 우리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그것이 그분의 사랑의 통치인 거죠. 그리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게로 와서 내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라. 그분은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된다? 죄의 짐은 예수님께 맡겨라. 그런데 어떤 짐을 짊어져야 된다? 내 멍에를 짊어져야 된다. 여러분, 왜 예수님의 짐을 우리가 함께 져야 됩니까? 예수님이 답해 주셨죠. 그리하면 너의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 짐이 쉽다. 그리고 이 짐을 짊어질 때 예수님의 그 십자가에 우리가 함께 동참할 때 그곳에 진정한 평안과 쉼이 있다. 예수님께서 오늘 교회된 우리들에게 주는 메시지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그러하셨듯이 우리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사명의 짐을, 사랑의 짐을, 세상을 향한 사랑의 짐을 짊어질 수 있는 복된 성도님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음은 이제 헤브론인데요. 우리 한번 뜻을 따라해 보겠습니다. 동료, 동무, 연합. 헤브론 하면 떠올려지는 인물이 있죠. 우리 2주 전에 말씀 시간을 통해 나눴지만 갈렙이 그 헤브론 산지를 달라고 했어요. 헤브론이 어떤 곳입니까? 모두가 회피하는 장소죠. 그곳에는 막 거인 아낙 자손이 있었어요. 그런데 갈렙이 그 땅을 달라는 거예요. 85세 된 노인이 아무도 선뜻 나서지 않는, 자기가 선처해가지고 먼저 손을 들어서 내가 그 땅을 가겠다고. 갈렙은 어떤 사람입니까?
이 이스라엘 공동체를 먼저 생각하는 사람이죠. 자신의 이익보다도 이스라엘 공동체를 먼저 생각하는 사람, 고통을 어떻게든 분담하려고 하는 멋진 사람인 것이죠. 이런 사람이 진짜 동료 아닙니까? 여러분, 어떤 사람이 동료예요? 자기 이익만 딱, 실속만 딱 챙기려고 하는, 그건 동료가 아니죠. 얼마 지나다 보면은 그런 사람들이 눈에 이제 보이죠. 그러면 이제 전문 용어로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해야 돼요? 손절해야 되는 거, 손절. 그 사람 자기 실속만 챙기고 이 얌체 같아, 깍쟁이 같아. 점점 그 사람 연락을 안, 동료로 생각 안 하는 거예요. 진짜 동료는 누구예요? 나를 위해서 먼저 희생하는 사람, 자기를 먼저 희생하는 사람, 짐을 같이 짊어지려고 하는 그 사람. 여러분, 연합이라는 뜻도 가져. 연합은 어떤 사람을 통해서 일어납니까? 바로 이런 사람을 통해서 일어나는 거죠. 자신을 희생시키는 사람. 왜 우리나라가 연합, 남북 통일이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누군가 그런 이야기를 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인물이 없기 때문에 그렇다. 이 민족을 마음에 품고 기도하고 희생하는 그 사람, 정말 십자가의 짐을 짊어지고 희생하는 그 한 사람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닌가.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와 연합하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무시하시고 홀로 모든 일을 하실 수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제자들을 세우셨고, 정말 부족하고 연약한 제자들을 세우셨고, 그들의 친구가 되셨고, 가장 연약한 자들인 세리와 창기들의 친구가 되셨습니다. 그들과 연합하여 일하시고 사역하셨다는 거죠. 그리고 지금은 어떻게 하고 계세요? 우리의 중보자인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계속해서 우리에게 또 자신의 사역을 맡기시는 거예요. 부족한 우리들인데. 그러니까 어떻게 하세요? 방치하지 않으시는 거죠. 곁에서 도우시고 기도하시며 우리와 연합하시는 거죠. 여러분 중에 연합이 잘 안 되시는 분이 계십니까? 어떤 일을 할 때, 특별히 교회 안에서 일을 할 때, 사역을 할 때 나 혼자 어떤 일을 막 하시는 분이 계시지 않습니까? 그 속을 한번 잘 들여다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정말 나는 다른 사람을 세우고자 하는 마음이 있는가? 아니면 내가 드러내려고 하는 마음이 있는가? 혹시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후자의 마음이 좀 있다라면 오늘 여러분 예수님을 다시 한번 바라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기다려주시고 인내하시고 기도해주시고 일을 맡기시지만 방치하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도와주시는 그 하나님, 사람을 붙여주시는 그 하나님,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도 누군가의 동료가 되어주고 동무가 되어주고 연합을 이뤄낼 수 있는 귀한 복된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번째, 다섯 번째 좀 함께 보려고 하는데요. 베셀입니다. 베셀 뜻은 따라해 보겠습니다. 요새, 또 다른 뜻이 있습니다. 보물. 네, 다음은 라못인데요. 높은. 네, 따라해 볼까요? 높은. 네, 이 베셀과 라못은 공통점이 있죠. 둘 다 우리가 범접할 수 없는 어떤 높은 영역이라는 것에 공통점이 있어요. 특별히 이스라엘인들에게 있어서 높은 장소, 산지 이런 곳은요, 안전한 곳이다라는 그런 인식이 있었다는 거예요. 사실 모든 도피성은 다 어디에 있었을까요? 다 이렇게 고지대에 있었다고 해요. 그러니까 어느 곳보다도 이스라엘인들이 다 도피성을 생각할 때는 저기는 안전한 곳이구나라고 그렇게 생각한 거죠. 이 장소를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은 어떤 분이실까요? 높으신 존귀하신 분, 그리고 높으신 능력이 있으신 분, 안전한 피난처 요새와 같은 분, 우리와 친근한 동료같이도 다가오시지만 우리에게 친한 친구라고도 그렇게 이야기하시지만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분은 하늘 보좌에 앉으신 높으신 분이시다, 능력이 있으신 분이시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와 완전히 같은 분이라면, 똑같이 그냥 완전히 연약한 인간과 같은 분이라면 우리는 예수님에게서 안정감을 누릴 수도 없죠. 예수님을 믿을 이유도 없습니다. 그러나 그분은 다르세요.
이렇게 자녀를 이렇게 양육하면서요, 점점 커가는 이 자녀들을 보면서 그런 걸 느끼는 것 같아요. 점점 이제 예전에는 내가 뭐 좀만 이렇게 해줘도 이러면서 막 하늘같이 우러러 보는 것 같더니 이제 좀 컸다고, 머리가 컸다고, 자기도 뭐 안다고, 혼자 다 할 수 있다고. 저도 그랬던 것 같아요. 저도 어렸을 때는 막 아버지 그러다가 사춘기 지나고 중학생, 고등학생 되면서 막 대학생 되면서 아버지의 방법은 틀렸어. 그런 말이 있잖아요. 오히려 나이가 들수록 아버지의 말이 다 옳구나. 요즘 약간 그런 식으로 돌아가고 있는 것 같아요. 정말 그런 것 같습니다. 의존도가 점점 부모를 향한 의존도가 낮아지고 자기 힘, 그리고 어느 순간 되면 전세 역전이 되죠. 부모보다도 더 커져 있는 그런 자녀들을 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가장 높으신 예수님, 그 예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세요. 정말 우리가 의지할 수 있는 분이시라는 거죠. 그분이 사랑과 같다라면 우리는 그분을 의지할 수 없는 것입니다. 여섯 번째, 우리 마지막인데요. 따라해 보겠습니다. 곤란. 곤란이란 뜻은 기쁨입니다. 기쁨. 기쁨을 따라야겠네, 곤란을 따라야겠네요. 한국말로 곤란하다 이러면 이제 곤란한데 뜻은 정반대예요. 기쁨. 게데스 이런 거 다 기억 못해도 아마 곤란은 기억하실 것 같아요. 이름은 곤란인데 뜻은 기쁨이네. 기억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기쁘십니까? 안 기쁘세요? 여러분 안에 정말 기쁨이 있으십니까? 진짜 기쁨은요, 밖에 없더라고요. 어떤 드라마, 예능 이런 곳에서 우리는 기쁨을 찾죠. 개그, 예능 찾는데 영화 이런 거 찾지만 있는 줄 알고 이것저것 다 찾아봤는데 못 찾겠더라고요. 저 또한 이 기쁨이, 제가 아까 방금 물어봤지만 정말 기쁨이 있냐고 물어봤는데 저 또한 이 기쁨이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아요. 하루에도 수도 없이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습니다.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없는 것 같기도 하고. 여러분, 다 비슷하지 않습니까? 한 번씩, 다 하루에도 수십 번씩 우리 안에 이런 심경의 변화가 일어나지 않냐는 거죠. 그런데 이 진짜 기쁨, 희락이 있는 사람들은 다르더라고요. 그들은 전부 다 공통점이 있죠. 무엇이 있어요? 그들 속에 참된 기쁨의 이유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계신다. 찬송가 가사죠. 예수가 함께 계시니 시험이 오나 겁없네. 무슨 근원이 되시는? 기쁨의 근원 되시는 찬송가, 우리 325장인데요. 우리 한번 함께 불러보시겠습니다. 325장, 제가 가사 불러드릴게요. 1절만 찬양하겠습니다. 예수가 함께 계시니, 예수가 함께, 시험이 오나 겁없네. 시험이 오나 기쁨의 근원 되시는, 기쁨의 근원 되시, 예수를 위해 삽시다. 예수를 위해서 날마다 주를 섬기며, 날마다 언제나 주를 기리고,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다시 한번 1절, 예수가 함께 계시니, 예수가 함께, 시험이 오나 겁없네. 시험이 오나 기쁨의 근원 되시는, 기쁨의 근원, 예수를 위해 삽시다. 예수를 위해 날마다 주를 섬기며, 날마다 언제나 주를 기리고,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날마다 주를 섬기며,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아멘. 우리 기쁨의 근원 되시는 분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우리 찬양 가사와 같이 예수를 위해 사는 인생들인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존재하는 교회들인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그곳에 기쁨이 있기 때문인 것이죠. 많은 사람들은 이 기쁨을 한번 찾아보겠다고, 또 인생의 좋은 동료 한번 찾아보겠다고 얼마나 헤매고 찾아다닙니까? 그런데 여러분, 찾을 수 있습니까? 예수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참된 기쁨이 있습니다. 그 안에 보물이 있습니다. 그분이 친히 우리의 동료가 되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죄가 말도 못해서 그분은 자신의 양 어깨에 그 무거운 짐, 세상 가장 무거운 형벌을 지셨어요. 그분은 그렇게 거룩하신 모습으로, 참된 거룩의 모습으로 우리를 사랑하셨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거죠. 여러분, 구약의 도피성은 제한된 용서의 장소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 도피성을 통해서 이미 우리에게 말씀하고 보여주신 거예요. 장차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실 것인데, 그분은 제한된 용서가 아니라 무제한의 용서와 용납을 베푸신다. 그분이 우리의 진정한 도피성, 피난처가 될 것이다. 그러니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분을 찾고 그분을 만나고 그분을 바라봐야 된다. 그분께 달려가야 된다. 도피성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여주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고난주간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그 일을 위해서 십자가를 치신 줄 믿습니다. 그 고난의 길을 그분이 걸어가셨다는 것입니다. 무지한 우리를 위해서, 때로는 수시로 고의로 죄를 짓는 우리를 위해서 다시 우리의 피난처 도피성이 되시려고 그분은 십자가를 치셨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예수님의 짐을 함께 지는 것은 어떤 것일까요? 그것은 이 세상의 또 다른 도피성인 주님의 몸된 교회로 우리가 살아가는 거죠. 정말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 몸된 교회로 살아가기로 결정하는 것, 그렇게 하루하루 살아내는 것, 그 사명을 감당하는 것, 그것이 바로 주님의 그 무거운 짐을 함께 짊어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생명을 줄 수 있는, 참된 기쁨을 줄 수 있는 그 교회,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 기도하며 섬기는 또 다른 예수인 우리들, 하나님 우리를 그런 거룩한 자들로 부르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 부르심을 거역하고 내 마음대로 사는 것, 죄에 빠져 사는 것,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혈기 부리고 똑같이 피해 보복을 하고 복수심에 막 타올라서 그렇게 살아가는 것, 나 중심으로 살아가는 것, 그것은 어떤 삶일까요? 그것은 우리의 부르심이 아닙니다. 그것은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의 그 무거운 어깨에, 그 어깨를 더 짓누르는 것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돼요. 한번 그런 상상을 해봤어요. 그런 삶이 무엇일까? 이 고난주간 예수님이 십자가를 묵상하면서 예수님 우리 때문에 정말 고생하고 좀 낑낑대면서 그 짐을 짊어지는데, 마치 철딱선이 없는 어린아이가 그 예수님의 어깨에 무등을 타고 더 괴롭히는 그런 모습이 바로 우리의 죄악된 모습이 아닐까. 오늘 내가 살아가는 예수님이 아닌, 예수님 중심이 아닌 나 중심의 삶이 예수님을 더 그렇게 마음 아프게 만들고 지금도 예수님의 마음을 더 무겁게 만드는 것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의 반복된 죄악이 예수님의 마음을 더 고통스럽게 만드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저녁에 혹여라도 우리 마음 가운데 그런 죄악이 있다라면,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는 삶이 있다라면, 교회로 살아가지 않는 모습이 있다라면 오늘 이 저녁에 우리가 결단해야 될 줄 믿습니다. 주님,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잘못된 그 불의한 길을 돌이켜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이 소중히 여기시는 생명을 살리는 일에 내 자신을 드립니다.
하나님 나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다른 도피성인 교회로 우리를 부르셨는데 하나님 그 사명을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결단하며 주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 우리를 도우실 줄 믿습니다. 도피성에 갖춰진 그 모든 은혜인 예수 그리스도, 그분 자신을 우리에게 주시고 그분의 은혜를 덧입게 하셔서 그 사명을 감당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함께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